3월 5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오늘도 그 권능의 손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세상에는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또한 이기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명철함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성도, 치료 중에 있는 성도,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움의 손길, 치료의 손길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으며 영상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다 만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 16절에서 22절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일은 보통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만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로, 유치원으로, 어린이집으로 보내지 못하고 하루 종일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어머니들이 겪는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 말입니다. 자기 자식이지만 그들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일은 이보다 더하면 되지 덜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누라 하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 인생들에게 구원의 문제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시는 문제를 너무나 이게 차이가 나게 다루시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사람은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 오실 메시아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그 믿음의 표현은 제사, 절기, 정결법, 의식법, 율법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나를 믿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을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 전에 지켜오던 그림자는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을 재정비하고 가치관, 우리의 행동을 다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가의 표현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재정비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안식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세 가지 다 다루지는 못하고 첫 번째 죄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납해 주십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또 구분점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에서는 깨끗한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범죄한 사람, 나병 환자, 유출병 걸린 사람들 혹은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사람들에게서도 쫓겨났습니다. 깨끗하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짐승을 한 마리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짐승을 자기의 죄 대신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신약 시대를 였었습니다. 신약 시대를 였을 때에 예수님은 이 모든 기존의 틀을 깨고 부정한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죄인들에게도 나아갑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식사를 하십니다. 그 당시에 죄인으로 분류되었던 레위, 마태입니다.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누가 가장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 전에 구약의 기존 틀을 잘 준수해 오던 사람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겁니다. 바리새인이고 서기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이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는 것을 보고는 반문을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행하면서 깨끗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병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못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들어 있습니다 라고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봉사를 많이 하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역시나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보았습니다. 죄인에 대해서.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도 안식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리는 깨어야 할 기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의 제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그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들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겨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